반갑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제가 오랜만에 78장 참 아름다워를 하모니카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룻기 마지막 장을 할 차례입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룻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사사시대를 끝나는 그러한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1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4장의 주제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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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의 주제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업 물음을 받은 자가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잠시 떠나서 살기 위해서 우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두 아들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은 거죠.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 세 사람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나오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며느리 두 사람에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이제 따라오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이름으로 주어진 기업을 잇는, 이것이 이제 기업 물음입니다. 재산과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건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설령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장성해야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 두 번째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부인 오르바는 그 시모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또 한 며느리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자는 곳에 나도 같이 자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서 가기 전에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와서 이제 그 룻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 종들이 이 나오미의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기 주인인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와서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의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행실이나 모든 것이 참 여자로서 현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되죠.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이 밭에 와서 줄 때 우리 시녀들과 함께하고 우리 소년들과 함께 해라. 소년들에게는 내가 니를 건들지 말라고 나가 다 지시를 해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는 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남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짜고 이 보아스가 와서 일하다가 거기 잠잘 때 그 타작마당에서 잠자게 되게 되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서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제 그 전략을 짭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형제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너의 기업을, 너를 취하고 너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 남편을, 그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해놨지만, 그 사람은 기업은 욕심이 나는데 이 롯을 안으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손해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4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자들이 기업 물을 자인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을 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난지나, 아까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난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은 여기 안 적어지고 아무개라고 하는 거죠.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 70명을 청해서 당신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그 소유를 관할한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지금 장로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을 사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이 아무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나다. 나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가 물으리라. 기업을 이어받겠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또 말을 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산만 물으라고 하니까 물으겠다고 했다가 이 나오미까지 살아.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까지 살아 하니까 내가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못하겠다. 나의 이 권리를, 기업 물을 권리를 니한테 주겠다. 네가 취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소중함,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물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고 그 재산의 소유권이지만 또 그 후손의 번창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었던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이 아무개가 자기 신을 벗어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네가 나의 기업을 내가 받을 기업을 받지 않을 테니까 네가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나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기업 물음을 그 사람은 받지 않겠다, 네가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당사자가 신발을 벗어서 증거를 제시했고 해서 내가 이 원래 당초에 그 기업 물음의 당사자였던 죽어버린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또 그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취하고 죽은 자의 그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게 땅을 주면 그 지파의 그 이름을 갖는 자 이름으로 기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있게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하고 장로들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인 서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옛날에 애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축복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이 나이가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형제의 동생을 유다가 주지 않고 다말에게 이 후사를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 다말이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거기서 기생처럼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거기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 유다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너 보아스도 그런 축복받기를 원한다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그 형제간이 그것을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유업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유업의 중요함을 아는 이 다말과 같은 이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통해서 그 후손이 유업을 잊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 나오미도 이 보아스도 나오미의 며느리 이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기업을 이 보아스가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자, 그 중요성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기업 물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나오미는 이 보아스 처가 된 룻의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시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아들이 다 죽어서 기업 물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후손을 낳아야 기업이 물러지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어졌다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기 때문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부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자부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 네 아들이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손자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양모가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라고 칭했고, 바로 너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사람은 언제 낳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면 생명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거죠.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낳았습니까? 아니죠. 룻이 낳았죠. 근데 그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나오미는 자식들이 죽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 며느리가 그 친족 중 가까운 형제하고 한 형제는 그것을 배척했지만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의 회복자고 자기를 노년에 봉양해줄 자고 또 그 주변에 여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네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대요. 오벳은 그런 뜻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이제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인데 이 오벳이 이새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록되려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라 아까 엘리멜렉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이 되고 기록되고 또 그 은대를 기록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친척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그 오벳의 족보를 위로 올린 거죠. 나오미의 족보가 위에 실린 거예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기업을 얻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지파의 아들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기업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혈통에서 비껴서 있었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차지할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울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방금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해가지고 이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족보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 왕의 족보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세계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세대를 이루면서 이어져 내려왔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발에게서 베레스와 시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베레스는 지금 방금 나온 르기에 나와 있는 그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도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아는 다윗의 장수로서 군대에 나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취해버린,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있어서는 좋은 족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가 쭉 기록됩니다. 르보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또 바벨론은 이가 누구의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엘리야킴, 아소루,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거기서 100% 이루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업 물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본체를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42대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아직 구약성경에서 룻기 이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차츰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왜
베레스 세계는 이러한가? 라고 했는가? 결국은 룻을 통해서 난 오벳, 그 오벳이 기업무를자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족보를 세어갔잖아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또 거꾸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mat단이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mat디아요, 아모스요, 나옴이요, 에슬리요, 낫게요, 마시요, mat다나요, 서머인이요, 요셉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32절에 보면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요아스요, 쭉 올라갑니다. 34절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쭉 올라갑니다. 36절에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알렛이요, 그 이상은 가이란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루어진 당사자인 영광을 얻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적불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혈통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고 없어진 족보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이방 여자, 며느리 막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광, 기업물음을 얻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뭘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혈통이 중요해요? 얻는 자가 중요해요? 얻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음에서 완전 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여자 룻이 기업 물을 자의 조상에 들어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고리를 얻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룻만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요. 오르바는 기업 물을 자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룻은 똑같은 모함 여자지만, 이방 여자지만 영광의 그 대를 잇는 그 속에 포함이 된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됐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끊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영광 못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는가 못했는가 보세요. 구약성경을 살펴보세요. 구약성경 66권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이 기업 물을 자 속에 들어가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되어 있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고, 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가지입니까?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 뒤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안 된 자는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요 가짜 포도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마귀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난 자만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전정을 해버려서 잘라버려요.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 뜻대로 살아라. 다른 것 갖다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뒤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지에서 끊어진 것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이 뭔지, 죽이는 자는 것이 뭔지,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 기업 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 자기 백성 중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죄 있는 자가 성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하에 내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고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토에 내침을 받은 자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죽은 자도 많고 끊어진 자도 많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는지 승리하는 자인지 기업 물을 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교회를 택한 이유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택한 것이지, 교회에 들어간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형성된 교회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수억 인구를 누리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다 없어질 교회예요. 뭐만 남아요? 그 안에 기업물을 자들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종파를 유지하려고 조직으로, 돈으로, 외형과 형식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고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 쌓느라고, 금송아지 만드느라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 것을 딱 긁어내가지고 전부 바치게 만들어 놓고 저그들이 그거 다 누리고 영광 받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침투한 마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온전히 그 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거죠. 14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안다고요? 그날에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 안에 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종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른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질 때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성령으로 나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낫게 해줬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한 몸이잖아요.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성전이니까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가나안 땅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내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몸이잖아요. 내 몸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쩐다 그랬습니까? 멸하시리라. 이 멸자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안 멸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 그럼 이 말씀은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성전은 아무리 사람을 죄질지도 거룩한 성전은 계속 이어갑니다. 다만 그 멸망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떨어져 나간 거죠. 끊어진 거죠. 한 며느리가 유업을 잊지 못하고 기업무릎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거죠. 또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들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은 뭡니까? 집입니다. 집. 너희 몸은 성령이 전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가나안 땅에 옛날 풍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옛날 구습, 옛날 교회에서 배웠던 것, 종교 종파가 가르친 모든 것은 싹 진멸의 대상이지 그걸 남겨놓고 참고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참고는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종교 종파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지체의 비밀을 모르고 기업 물음도 모르게 만든 것이 종교의 종파입니다. 사람들은 종파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봐도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종파가 가르쳐준 교리로 꽉 차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종파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 땡기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종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이 되면 그 이상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옛것을 쫓고 육신을 쫓고 잘못된 종교 종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시험받고 죽고 쫓겨나고 멸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울이 된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 되는 것이 무언가를 모르면 거울에가 흙탕물이 잔뜩 묻어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례는 거울입니다. 그걸로 비춰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경보. 마귀가 침투했으니 네가 종교 종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조심해라. 잘못하면 거기 올무가 돼서 모가지를 걸어서 같이 마귀에게로 끌려간다.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너 아버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밀하고 중요하냐.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마라. 교회를 유지하려면 이런 것도 좀 해야 돼. 돈도 바치게 해야 되고, 없으면 빚내게 해야 되고, 보증도 세워야 되고, 돈 적게 내면 또 한 번 더 작정하고, 누구 얼마 냈으니까 니도 얼마 내라고 하고.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도 다 염소나 약을 잡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사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도 없으면 쌀 가지고 제사 지내요. 그런데 돈 없으면 빚내서 바치라고요. 그건 강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또 연보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보 해놓고 가지고 목사도 월급 주고 땡땡거리고 자가용사하고 집 사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접하는 대접을 받지 말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했지만 그것이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이 돼서는. 직업은 뭡니까? 먹고 사는 수단이라는 게 직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것이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직업 목사를 하고 돈을 받고 거두고 뜯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되고 변질이 돼서 영광을 드려야 될 교회가 하나님께 욕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 콜로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업 물음이 이어지게 되는지, 또 기업 물음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업 물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기업 물음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끊어지고 하는 것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함께 이해하는 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그런 눈을 다시 범치 않고 그것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 물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다 거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 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친지 모든 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